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장 요약 강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성경 전체를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또 많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요약편을 마련했습니다. 계시록 11장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중간에 와서 이제 요약편을 다루고 나서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요약편에서는 부가적인 설명과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와 해석 근거는 제 각 장별 계시록 강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중심이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종말의 재앙과 진노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계시를 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또 다른 해석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과 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만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이 증언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많은 수식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는 성경의 3가지 큰 주제와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맥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 직위를, 그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은 수식어를 계속 붙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더 매끄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심판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였던 이 수식어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시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음성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돌아보니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묘사입니다. 우선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7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7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스스로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죠. 바로 이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귀족이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죠. 모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때문에 이 구절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인자라고 소개한 이유도 바로 그 메시아,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인자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14절에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한데 양털 같다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연상시키고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의 근거는 제 요한계시록 강해 1장 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근거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또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발은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데 빛난 주석처럼 아무런 흠도 결함도 없다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웅장한 예수님의 목소리,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음성을 많은 물소리, 즉 파도소리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빛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 즉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죽음과 심판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함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고 또 죽음과 지옥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 계시록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 절 한 절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